함께 나눌 말씀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총독 일행의 유대인들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총독 일행의 신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 첫 번째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물어보았던 내용은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공사를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짓도록 허가한 허가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내용. 지금 이 성전 공사의 허가권자 또 우리들의 주인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종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여기에 쓰인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 이때 우리말로는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엘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 에스라와 다니엘에서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신을 나타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이제 강조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전부 포로기 때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방 신앙들과 많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의 다른 이교의 혼합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이 엘라흐라고 하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10장 11절에 유일하게 한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 딱 한 번 쓰이는 게 예레미야 10장 11절인데, 이때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사용되어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은 하늘과 땅,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긴다 해서 거짓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보면 하늘과 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이 엘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 엘라흐를 하늘의 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늘의 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고요. 거라사에 있는 신약 성경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발견되었던 군대 귀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신이라고 해요. 지방신.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달걀 귀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각 귀신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발길이 안 떨어지고 뭐 빨간 손, 파란 손 놀래는, 이게 이제 총각 귀신이고 그걸 달걀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또 이제 공동묘지나 또 이제 팔레트 같은 데 나타나는 이제 처녀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의 종류, 귀신의 종류가 있는데,
지방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행정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 군, 구, 뭐 시, 구, 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이런 행정 구역이 있는 것처럼 귀신들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지방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방신은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우바리를 침범하면 안 돼요. 영적 세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신과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계속되어졌던 그런 영적인 지식들은 계속 전수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어찌하였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다 귀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귀신인데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고 그것들의 명예가 어떻게 높여지든지 간에 귀신은 귀신일 뿐이에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상으로 불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들인데 그 가운데 이들의 신과에도 그런 지역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각각 섬기는 더더군다나 이 바벨론, 바사 이쪽은 온 만신전이 있던 곳이었고 모든 신을 인정하는 지금의 일본이나 인도와 같습니다. 제일 많은 신이 있는 데가 인도하고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800만이 있다니까요, 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살기 어렵겠어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만신전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있어서 신관이라는 것은 힘의 우열 관계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종, 그런데 천지의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은 그냥 이런 지방신들, 이런 민족들의 이런 신들, 그러니까 제각각인 이런 신이 아니라 뭐예요? 모두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신 이런 뜻입니다. 모두의 신. 이건 우리 민족의 신일 뿐만 아니라 모두의 신. 이게 사실은 이미 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혈통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선민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이들 안에 많이 다른 이교적 사상과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목동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들의 신앙이 이교 사상과 혼합되어져서 유대교 사상의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진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정통성과 유대교의 유일성을 주장하던 이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이 혼잡해지면서 신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신관은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더 바른 신관을 가지게 되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교의 신앙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떤 거예요?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섞여가지고 잘못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천지의 하나님의 종, 이것이 이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한 이유이며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이제 허가권자, 실질적인 허가권자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벨론 고레스 왕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우리에게 조서를 내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면 분명히 고레스 왕은 이들에게
문서를 줬습니다. 조서를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 원본은 이제 국고에, 그 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가서 이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요구를 합니다. 어찌하였든 고레스의 명에 따라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때 우리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세스바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명에 따라 세스바살이 성전의 지대를 놓기 시작하여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뜨네의 총독 일행이 물어보았던 질문에 대해서 고레스와 세스바살, 허가권자는 고레스요, 우리가 이 공사의 총책임자는 세스바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16절 끝에서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고레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세스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교회의 역사가 다 나타나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다?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우리의 성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우리의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규정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다뜨네는 이 말들을, 즉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말을 진술합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상하죠? 이들은 지금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공사를. 그런데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이런 말을 쓸 때는 하길 바라는 것입니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길 바라는 거죠. 좋게 여기시거든.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그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 왕의 기쁘신 뜻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조서를 쓰는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꾸 좋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을 얄밉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들만 하는 이기주의자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요구해요? 기독교인들의 거룩과 성결을 요구해요. 니들이 예수쟁인데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목사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기독교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게 여기시거든 또 왕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상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종교심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까지도 이런 종교적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스포츠 신문에 있는 점은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 그러니까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이 더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성결을 회복하기를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다뜨네와 스달보츠네 총독 일행이 성전 공사 현장을 감독차 나와서 이 공사를 회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들은 무엇이에요? 지어져가는 이 성전의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정말 내렸는지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왕께서는 그 보물 전각을 조사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 오셨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짓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가슴 벅찬 일입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져 갑니다. 그 숱한 로마의 황제들,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더욱 순수해졌고 그런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기독교가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뿌리가 더욱 강건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분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뜻하지 않은 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로 기뻐하시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